자, 우리 이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이제 거의 끝자락입니다. 우리 14장 말씀을 오늘 묵상하기 원합니다. 내일까지 아마 14장 말씀을 묵상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제목을 큐티인 본문은 복음을 전하니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복음을 전하니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핍박을 통하여 안디옥에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못한 우리 바울과 그 일행들은요,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사역지를 옮기게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성경적인 원칙은 열려지는 데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들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요, 그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어저께도 설교했듯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목적대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길도 반드시 계획이 있고 목적대로 진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발견하고 그 길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단어, 목적과 계획이란 단어와 그 길을 순종하는 삶, 이 계획, 목적과 계획 그리고 순종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되어야 될 것이에요.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도요, 닫혀있는 곳에서 애씀을 수고하는 것도 물론 가능한 일이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열어주셨던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항상 기도하면서 열려지는 곳으로 이동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에서도요, 하나님께 동일하게 역사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고니아는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동남쪽으로 약 140km 떨어진 곳이라고 해요. 그곳은 아주 비옥한 평지를 끼고 있고요, 타리우스 삼록에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치가 참 좋고 그 땅이 아주 비옥해서 농사도 잘 되고 아주 풍요로운 그런 마을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고니온의 수도는 루가오니아라는 데가 이고니온의 수도라고 합니다. 현재는 코니아라는 이름의 작은 읍으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지만 그 당시는요, 루가오니아는 이고니온의 수도가 될 만큼 아주 강성하고 가장 큰 마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6절에도 이 루가오니아의 성에 두 그 성 이름이 나오죠. 루스디아와 더베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또한 그 지방 근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과 또한 그 일행들의 이야기들을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들에게 열려졌던 것이 증거되는 어떤 그 표적이요, 그 어떤 나타내는 모양이 항상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곳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들어가 말씀을 전하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됐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 유대인의 그 예배 형식에 대해서는 제가 이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열려질 뿐만이 아니라 그 복음이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는 길도 마련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도 복음을 전해봤을 것입니다. 나가서 노방전도도 해보고 또한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오늘 나의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영혼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복음의 길에 우리 주님과 함께하여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듣게 하실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 명을 바라보며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만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한 명이 있더라도
그 사람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영혼이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여기로 인도하셨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이 열어주실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메시지를 장착하고 계셔야 돼요. 나중에 막 허둥지둥하지 마시고 딱 열렸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그 예수를 믿어야지만 타락한 우리 인간들이 구원받을 수 있음을 고백하고, 또한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재림주로 오실 텐데 그 재림주로 오실 때는 알곡과 쭉정이로 나눠주고 우리가 알곡이 되려면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는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말씀을 묵상하실 때 내가 오늘이라도 열려지는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메시지로 전할 것인가, 이것을 좀 장착하시고 준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원하건대 오늘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말씀을 전할 기회가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장 귀하고 복된 삶인 것이에요. 저는 목회자로서 항상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도 그랬듯이 주의 말씀을 전하는 그 무리에는요, 두 가지 무리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그 말씀을 갈망하던, 목말라 하던, 갈증에 있던 사람들은요, 그 말씀이요 정말 꿀송이 같고 그 말씀이 한 줄기 그런 물줄기 같은, 정말 생수 같은 그런 정말 시원케 되는 마음으로,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반응하는 무리가 있는가 반면, 기득권들, 특별히 복음에 근접해 있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기득권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고요,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핍박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거는 과거만이 아니라요, 초대교회의 모습이 지금의 모습이라고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요, 하나님께 역사하신 교회는요, 핍박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교회들은요, 사실은 인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요, 타협하고 세상을 좋게 하는 그런 교회와 말씀은요, 많은 사람 앞에 인기도 없고 많은 사람이 몰려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가운데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생명이 마지막 때는요, 교회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요, 깨어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요, 가감없이 전할 수 있어야 되고, 성도들도 그 말씀을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받으려고 하는 교만의 마음을 내려놓고 어떤 말씀이든지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을 보니까 순종하지 아니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했다고 했어요. 어떤 비평자는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이방인들의 마음을 성가시게 굴었다. 가서요, 옆에 마음을 계속 복잡하게 하는 거예요. 막 은혜 받고 막 마음에 설레는 사람 앞에 가가지고 막 산통을 깨는 거예요. 그리고 나쁜 말들을 막 계속 뒷담화를 막 하면서 그들의 복음을 가리우게 하고 마음을 어지럽히게 하고 마음을 성가시게 굴었던 그 모습,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이 시대에도요, 사단이 그대로 우리에게 사용하고 있어요. 교회가 은혜가 충만할수록 우리의 마음을 성가시게 하는, 우리의 마음을 복잡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요,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걸 누가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을 발견했다면 하나님 앞에 오늘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회개하고 돌아오셔야 돼요.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를 믿은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면, 내가 사단에게 쓰임받았다면 그것을 묵인하지 마시고 알고 지은 죄를 회개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마지막 때는요, 이 알고 지은 죄를 회개하셔야 유대인들처럼 멸망당하지 않아요. 그들은 예수의 복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의 전통을 더 앞세웠던, 알고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았던 그 교만의 죄 때문에 그들은 사탄적인 죄를 안고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요,
이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것이, 말씀을 듣고요 깨달아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그 죄인의 괴수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회개할 때 우리에게 복음의 기쁨,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사도는요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고 했어요. 이 사도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요, 제가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한 말씀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이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막 묵상했어요. 어떻게 이런 환난 속에서 이 사도들이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오랫동안 말씀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 근데 주님께서요 저 깊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수야 볼지어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을 듣는데요 마음에요 확신이 막 생기는 거예요. 깨달아졌어요. 아, 이 믿음을 그때도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셨겠구나. 바울과 바나바와 및 수많은 예수를 전하고자 하는 무리들에게 항상 기도할 때마다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주셨구나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엊그제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흔들릴 때마다, 공격을 받을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염려하지 마, 내가 너를 승리케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담대히 말하니까요 주님께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이요 이것을 바래요. 저도 정말 이것을 간곡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손에 권능을 주셔서요 제가 안수할 때마다 막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응답이 일어나고, 얼마나 좋아요. 제가 그 농담 삼아서 우리 중고등부 사역할 때 이런 말 했어요. 만약에 제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막 은사를 주셔서 올해 수능 문제 한 문제씩 제가 예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여러분 대성전으로 중고등부가 바뀌어야 됩니다. 매일마다요 전국에서 그 문제 하나 얻고자 수많은 청중선들이 번호표를 뽑고요 줄 서 있을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런 기도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그런 은사를 주세요. 근데 안 주시더라고요. 왜 안 주시는지 아세요? 제가 그걸 사용할 만한 그릇이 안 되는 것이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사람들이 그 은사만 보고 오는 그런 불상사를 주님은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우리의 그릇만큼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의 목적대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도요 또한 바나바와 그 무리도 담대하게 말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하셔서 뭐라고 했어요?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이 믿어지게끔 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게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요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주님의 일을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부자가 돼서요 하나님의 막 헌금도 많이 하고요 이런 기도 많이 하죠. 근데 여기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우리의 마음일 수 있어요. 이렇게 기도가 바뀌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면 제가 부자가 되어 마음껏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그리야 아니하실지라도 제가 있는 힘껏 아버지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린다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거부로 만들어 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복이 오늘 이 시로부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역이요 오늘 이 이고니온에서도 사도 바울과 그 모든 무리들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니까요 또 두 가지 형태로 그 시내에 무리가 나눠집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시내에 무리가 나누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한 무리는요 유대인을 따르는 자가 있고요 또 다른 무리는 두 사도를
따르는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또한 형태, 형식, 전통을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조심스럽지만 반드시 분명한 것을 제가 선포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어릴 때부터요, 정말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날 때부터 말씀을 듣고 자랐어요. 그래서요, 사실은 의심하는 믿음은 없습니다. 말씀이 믿어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경계될 게 뭐냐면요, 제가 이렇게 거침없이 또한 거부감 없이 말씀을 믿다 보니까요, 말씀 그 자체를 믿는 믿음에서 변질되어서요, 교회가 하는 말 또한 내가 신뢰하는 목사님이 하는 말을 제가 그냥 가감없이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 것을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한 교수님을 좋아하게 되었는데요, 그 교수님의 말씀을 정말 성경도 안 보고, 신학생 때 사실은요, 신학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을 많이 봐야 되거든요. 그래야 신학을 공부할 때 헷갈리지 않고 편협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배웠는데 제가 그 교수님을 좋아하다 보니까요, 성경책을 많이 보는 시간보다 그 교수님이 소개했던 책들을 많이 정독했습니다. 나중에요, 그 교수님이 학교에서 쫓겨났어요. 왜냐면요, 약간 좀 이단십이나 약간 좀 신학의 그 노선이 약간 좀 이상해서 학교에서 쫓겨나는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게 뭐예요? 제가 성경 말씀을 막 잘 봤다면요, 저도 분별할 수 있었겠죠. 근데 성경 말씀이 아닌 제가 좋아하는 사람의 말씀을 막 믿다 보니까 그 말씀을 성경보다 더 이렇게 깊이 보고 그 말씀을 우선시했어요. 물론 부딪힌 부분이 있었지만, 아유, 뭐 교수님이 설마 실수하겠어? 이러면 제가 믿었거든요. 나중에 제가 교수님이 이제 학교 쫓겨나고 말씀을 다시 스터디하면서 나누다 보니까요, 진짜 그 말씀이 성경 말씀과 약간 애매하게 다른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저도 목사지만 목사도 잘못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편협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신학을 공부하고 내가 어떤 말씀을 좋아하냐에 따라서 사실은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그 자세는 뭐냐면, 그냥 교회가 하는 말이니까 다 믿고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다 믿겠다 라는 자세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상고하는 그런 자세가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 이하수 목사가 전한 말씀을 그냥 100% 믿고 나가는 것도 물론 은혜가 될 수 있겠지만, 더 큰 은혜는요, 그 말씀을 성경을 통하여 오늘 하루 동안 상고하는 거예요.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이 그러한지, 목사님이 전하셨던 이 포인트가 정말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인지를, 나에게 주시는 오늘 레마의 말씀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꼭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꼭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하수 목사의 레마의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중고등부에서 얘기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 딴지 걸라고 얘기해요. 제가 설교할 때 이상하면 적어가지고 질문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저를 살리는 거고 여러분들을 살리는 겁니다. 저는 솔직하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한국교회가요, 이것이 무너져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 따라서 이단으로 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한 큰 교회가요, 집단으로 이단에 빠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묵상하는 자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실 말씀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지혜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실 줄 믿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요, 두 사도를 모욕할 뿐만이 아니라 돌로 치려고 달려드는 불법적인 폭력 행위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 사도들은 이것을 알고 도망갔습니다. 이것은요, 도피가 아니에요. 피한 것이 아니라 명예로운 태각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하여 열려진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발을 옮긴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복음 가운데 만약에 핍박이 일어나면요,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열려주신 곳으로 이동하세요. 내가 지하철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막 핍박이 오잖아요. 기도하십시오. 내 스스로 움직이시면 안 되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낙성대 공원으로 가라 그러면 거기에 얽매이지 마시고요, 열려져 있는 낙성대 공원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거기 또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전하다가 또 핍박이 오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어디서 전하면 좋겠습니까? 서울순복 앞에서 기도해라. 그럼 또 서울순복 앞으로 가시는 거예요. 사실 이게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게 주시는 전도법입니다. 전도는요, 교회 안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나가서 열려지는 대로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까도 교회와 전통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가요, 8절부터 13절까지의 그런 위험 때문에 그래요. 성경 한번 읽어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그 루스디아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시는 그 사건을 통하여 또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엄청 놀랍니다. 방언을 쓸 정도로 놀라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까지 좋은데 그 관점이, 그 관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도들에게 쏠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되냐면 12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제우스, 그리스 신화의 최고신, 소스라는 그런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리스 신화의 최고신인 제우스라고 찬송합니다. 또한 바울은요, 헤르메스라고, 헤메라고도 합니다. 헬라의 올림푸스 12신 중에 하나이고, 아까 말한 제우스, 소스의 막내 아들이라고 하며 웅병가의 수호신이라고 하는 이 헤르메스라고 칭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면 자기들의 인식 가운데 자기들이 알고 있는 신으로 그렇게 그들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을 인정하는 건 좋지만 그 인정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믿는 신으로 둔갑해서 그들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우상숭배의 마음으로 변질돼 간다는 거예요. 처음에 은혜 받을 때는요, 교회를 믿지 않죠. 처음에 은혜 받을 때는요, 목사님을 신격하지 않아요. 근데 이것이 맹목적인 신앙, 맹목적인 자세로 나가다 보면요, 어느덧 목사님 뒤에 계시는 하나님, 교회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교회만 의지하고 또한 담임 목사님만 의지하는 그런 우상숭배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초대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요, 오늘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항상 교회가 무너지지 않으려면요, 담임 목사님이 죄를 짓지 않으려면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나 교회를 숭배하지 마시고요,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움직이시는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와 담임 목사님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성도의 자세이고 성도의 임무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이 사도 바울과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까웠냐면요, 14절에 보니까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로 뛰어 들어갔더라라는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이것은 유대인들이요, 큰 슬픔에 빠지거나 죄를 지었을 때 옷을 찢는 풍습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죄입니다 라는 그런 퍼포먼스 행위예요. 얼마나 가슴 아프고 얼마나 속상했으면. 이렇게 기적을 일으킨 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함인데 어찌 너희들이 우리만 바라보느냐, 연약한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인 우리를 숭배하느냐. 이것은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큰 일입니다. 한국교회가요, 무너진 가장 큰 원인은 이 우상숭배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보다 교회를 더 우상화하고 하나님보다 담임 목사님을 더 신격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멸하시고 그 교회를 떠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순복음교회가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목사님이 선포하실 때 목사님은 없어지고 목사님의 안에 계시는 하나님만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끊임없이 서울순복음교회 강당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게요, 이들의 소망처럼 마지막 17절에 보니까 선한 뭐라고 했냐면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다행히 그들을 말리고 그들의 행위를 돌이키는 그런 사역의 성공들을 맛봤던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복음을 전하는 방법과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그런 실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묵상되었습니다. 여러분, 불편한 진실이지만 이것이 현재 한국교회 안에 가운데 너무나 팽배한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도림이 없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직 여러분들 도우실 수 있는, 여러분들만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섬기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